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요.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지훈, 홍규, 혜연, 주희, 명수, 세한, 진장, 장진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것은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쓰는 편지입니다. 나는 이 두 편지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므로 거룩한 예언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들과 주 되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해 주신 계명을 기억하게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서 형성된 것과 그때 물이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해 간수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약속하시는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이제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쓴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시 일깨워지기를 리마인드 하려고 이제 쓴 거거든요. 어떤 생각을 일깨우려고 하는 거냐면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것은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쓰는 편지입니다. 나는 이 두 편지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는 거래요.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진실한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려는 거죠. 그게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목적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이냐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예언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들, 또 주 되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해 주신 계명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계명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 미리 주신 말씀들을 다시 그냥 기억하게 하려는 거다. 특별한 편지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떤 필요한 때만 찾아서 읽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시 말씀을 읽고 깨달아가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거든요.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철학을 공부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그 해결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원을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인문학적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공부하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각 자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예 그 수준이, 여러분 생각의 수준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런데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게 이제 유혹도 있다는 걸 좀 깨달아야 돼요. 어떤 유혹이 있냐면,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사는 때죠.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한대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욕망대로 행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쾌락을 좀 따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이 이제 무슨 얘기도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똑같이 그대로 이렇게 있다. 이렇게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뭐 재림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현상도 보이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이 뭘 다시 오시겠냐.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약간 이런 이제 위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요즘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제 시대가 될 테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을 즐기면 되거든요. 어차피 돈 모아도 집 못 사고 뭐 못 사니까 그냥 지금 소확행하면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사상이 이 이단이나 사이비 지금 베드로나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비슷한 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생각들. 오늘을 즐기는 건 맞아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 맞는데 그러나 우리는 끝이 있음을 알고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고 즐기는 거지. 어차피 망할 세상이니까 그냥 뭐 놀다가 쾌락 즐기다 죽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일찍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써 형성된 것과 그때 물이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부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판하셨던 것까지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그 생각이 되게 무섭다는 겁니다. 오늘을 그냥 즐기면 된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까지 부인하게 된다. 이게 약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여기에 대한 변명 아닌 변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현재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해 간수돼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는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보존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 이 땅에서 지구가 자전하고 뭐 공전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의 개념과 그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가 하는 거죠. 또 9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제 재림이 안 오는 건 뭐냐면 주님이 더딘 사람, 느리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이 지금 임박하게 임하지 않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지만 지금 더딘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은 결국에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그 가치관들을 변화시키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재림이 임할 때 그것이 임하지 않는다. 이제 쾌락대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재림도 부인하고 창조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주의해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고 주님이 지금 다시 오지 않는 게 아니고 기다려주고 계신 거다라는 것이 이제 베드로의 설명인 것이죠. 아무래도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야만 할 것 같은데 자꾸 안 오니까 이단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이제 쾌락을 막 추구하며 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럼 어떤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잠묵을 지난 4월부터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4월부터 9개월 정도, 그래서 휴가 기간하고 노트북 고장난 기간 빼고는 꾸준히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의 신앙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마치고 내년에 바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또 우리 청년들의 니즈에 좀 맞게 어떻게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말씀을 잘 묵상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을 제가 가져보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다른 모습으로 또 다시 잡목을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잡목은 여기까지, 이제 올해 잡목은 여기까지 마치고 내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잡목 2탄으로 다시 만나면 좋겠네요. 네, 1년 동안 다들 수고 많으셨고, 네, 좋은 밤 보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또 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께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고 넉넉히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다시 돌이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다시 주님과 함께할 그 새날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내가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목사님.